며칠 전 북방 선교를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블라디보스톡, 보통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지만 블라디보스토크라고 말하죠. 이 프로그램 중에서 그 한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선교사님의 그 교회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교회를 가보니까 약 150명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보기도 좋고 아주 위치 좋고 여러모로 참 좋은 조건을 갖춘 그런 교회였죠. 근데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과거에는 150명에서 200명 나온 교회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몇 명이 나오느냐? 약 10명 정도가 선교사님이 오실 때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를 본인이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진 이유는 과거에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거의 교회에 살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먹고 살만하고 경제가 좋아지면서 바뀐 패턴이 뭐냐? 노는 문화로 갔다는 거예요. 여행 가고 뭐하고 즐기고 이런 문화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점점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약 10명 정도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도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진 선교사님이 오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은 어린아이와 함께 합쳐서 약 70명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막 적었어요. 나름대로 제가 큐티하면서 먹고 살만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더니 교회가 어려워지고 침체가 왔다.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여러분 교인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먹고 살만 하더라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다 열심히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우면 어렵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먹고 살만 하십니까? 여행 가는 것이 우선이고 예배드리는 것은 부업이십니까? 아니 아르바이트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을 찾던 우리의 심령 속에 어느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의무가 되어버리고 이렇게 형식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침체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들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건강, 여러분 건강 내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한순간의 세포만 바뀌면 인생은 다 무너져 버려요. 물질, 그렇게 1000억이나 많은 돈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백지장으로 변해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예, 아무리 큰 명예에 딸지라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망가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그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분과 교제를 해라.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성공의 길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 조금 더 변함이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배경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근데 민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이 장애가 있는 한 사람이
구걸하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이것을 보고 안타까웠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떡합니까?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명하노니 일어서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일어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설문 행각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왜냐? 병난 사람이 안질병가 일어서서 성전에 들어가고 함께 자유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보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복음은 어떤 것이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가 증거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예수를 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로 그가 뭐냐? 메시아였고 구원자였다. 이로 인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얼마가 돌아오느냐? 믿고 돌아오는 자가 약 5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변하고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생얘기가 아니고 신문 얘기가 아니라 복음이 들어갈 때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었죠.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사에게 방해하는 세력이 생겨요. 누가 방해를 하느냐? 그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방해하는 세력이 생겼어요. 그 세력이 누구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과연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 것인가? 보통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지금 방해하는 세력들을,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의 최고의 재판기관은 누구냐? 사내들은 공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기관을 아무나 건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즉 이 방해하는 세력의 입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는 정말 가스로운 거예요. 아무런 권리도 없고 힘도 없는 저들이 복음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것을 바라보고 그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제사장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전할 의무가 없었고, 그리고 전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바라볼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누가 도전하느냐? 사두개인.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도전하니까 역시나 싸움은 더 안 되는 거죠. 자격으로 바라본다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밀릴 수밖에 없고 그들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힘이 없으니까 그냥 갇혀버리는 거죠. 옥에 갇혀서 이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과 싸워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길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힘에 의하여 이들은 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됐는데, 그 다음날 됐을 때에 누가 오느냐? 더 강력한 세력이 다가오는 거예요. 누가 다가오느냐? 사도행전 4장 5절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어요. 다음날 뭐가 소집되느냐? 공회가 소집된 거예요. 공회.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재판기관인 공회가 소집돼서 누구를 처리하려고? 요한과 베드로를 처리하려고 모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은 공회의 구성원은 누구냐면 제사장 가문인 이 관원들, 귀족계층으로 구성되는 장로들,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로 구성된 기관이 바로 이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거죠. 막강한 힘이 이들을 향해서 도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최고의 기관인 이들이 던진 질문이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최고의 기관이고 모든 허락을 맡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일을 통해서 나가는데 너희는 어디로부터 그 권세를 받았고 누구에게 허락받았느냐? 그러면서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 말에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은 할 말이 없어요. 이 사내들은 공회가 어느 정도의 막강한 힘이냐면 사형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판결할 수 있어요. 왜 사형은 못 건드느냐? 이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사형만큼은 로마가 지배했어요.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을 다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날을 말하면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같아요. 여러분, 한 개인이 싸워서 대법원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이게 그를? 사실은 불가능한 수치예요. 이긴다고 하여도 너무나 긴 싸움이고 초토화가 되어버려요. 왜? 재산 같은 거 다 잃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어쩌면 이길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은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앞에 있을 때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어요.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왜냐? 공회가 너무나 강력한 바위돌 같으니까 달걀로 바위돌을 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 해결의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결하냐면 오늘 본문 바로 말씀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답이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부르고 있는 이름이 뭐냐면 관리들과 장로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관원들과 장로들을 부르면서 공회의 사람들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 앞에 가서 재판장 앞에 가지고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피고인이 하는 말이 항상 앞에 붙는 이름이 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들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에 충만하여 뭐라고 하느냐,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이여 이러면서 당당한 거예요.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힘이 나올까?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올까?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모든 삶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아니라 당당함과 가능성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힘과 능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지면 안 될 것이 될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큰 산처럼 보이는 일들이 뭐냐?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무서운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 라고 담대함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게 누구였느냐?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죠.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베드로와 같이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을 쭉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져요. 그때 스데반의 취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을 향해 던지고 죽어가면서도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 마지막 죽어가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용서해달라고, 몰라서 그렇다고 이러면서 그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것이 뭐냐면 성도의 본질적인 힘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인생이 초라한 거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힘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의 힘은 땅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부정적인 사람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어져요. 안 된다고 말하면 아니야, 하면 돼.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해봅시다. 이렇게 바뀌어져요. 근데 부정적인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뭐냐? 충만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움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대법원과 같은 최고의 바로 기관 앞에서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 누구냐? 정말로 많이 배우지 못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 충만할 때와 충만하지 않을 때의 차이가 어느 정도의 그냐? 갭이 너무 커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오늘 본문 속에 지금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 거칠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베드로의 이면을 바라본다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보니까 충만하지 못한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처형당하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 중에서 2번째 부인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처형함에 있어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함께 잡는데 이 사람도 같이 있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여종이 말하니까 아니라고, 나 예수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보세요. 똑같은 베드로거든요. 똑같은 베드로인데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재판을 하는 누굽니까? 그 기관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요. 관원들과 장로들이요. 그러면서 과감하게 외치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다운되고 충만하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은 요종 하나의 입술 속에서 차기가 침몰돼 버려요. 나 예수 모른다고, 아니라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러면서 정말로 초라한 인생으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3번째 분해했을 때 하염없이 베드로가 울잖아요. 하염없이 울잖아요.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밉고 한심스러워서.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색깔이 칼라가 보이잖아요. 퀄리티가 떨어지고 색깔이 보이잖아요. 정말로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그게 충만하지 못한 모습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강력한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소유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곧 힘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살려면. 왜 그런지 아세요? 재판한 기관은 그들 향해서 정면 도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너희가 죽인 저 예수, 그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가한다면 그들은 역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근데 이거를 거침없이 그냥 얘기해버려요.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하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당당해지는 거고 정면 승부를 거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공예를 도전하는 것은 정말로 무모한 일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충만하니까 그거를 증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일반 상식으로 했다면 이래서는 안 돼요. 일반 상식으로 했다가는 그들은 죽고 말아버려요. 근데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니까 그 일을 해냅니다. 성도의 진정한 힘과 무기는 성령 충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행복할 수 있고 맛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뭐냐면 모든 답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에 있어서 행복하라면, 마음의 평강이 주어지려면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질 때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들과 나약한 마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요한과 베드로가 얼마나 충만했으면 이 공예의 원들의 태도가 나오는데 태도가 꼼짝 못해요. 어떻게 꼼짝 못하느냐? 자,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뭐라고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했던 줄도 알고, 이 사내들은 공회에 이 사람들의 말을 한 단어로 줄이면 무슨 말이냐? 이상하네? 이 말이에요. 이상하네? 왜 이상하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학문 없는 범인과 이 이상한 애를 연결시켜 이렇게 접속해 보면 무슨 말이냐? 쟤들은 저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쟤들은 저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된 일이지?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아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초월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병난 사람이 서 있으니까 도무지 뭐를 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이런 사람인가요? 할 말을 못할 사람인가요? 율법을 통째로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모세오경을. 이런 사람들이고 모든 부분의 율법의 전문가이면서도 흠잡는 도사들. 그런데 이 정말로 배울 것이 없는, 배우지 못한 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런 역사를 만들어 놓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승리를 뭐냐?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공예라고 하는 큰 파이돌을 달걀로 쳤더니만 쫙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충만한 모습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요, 정말 살다 보면 세상의 수없는 일들 속에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와요. 달걀로 바위를 쳐야만 되는, 안치속 때문에 쳐야만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공예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탕대로 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것은 달걀이지만 이것이 원자폭탄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던지는 순간 그 바위는 갈라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를 지금 베드로는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는 말이죠. 어떻게 베드로가 하나되는 공예를 주도권을 잡고 뒤를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모든 역사, 공예가 갈라지고 그들이 꼼짝 못하게 만든 역사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이 하시면 모든 것을 가능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능성을 어디에서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이전에 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니 이들이 뭐라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뭘 받는다고요? 권능, 다이아마이트, 파괴력 있는 꽝 하고 터져버리는 바이트를 쪼개버리는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뭘 하고 증인이 되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것이 가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베드로가 행했던 일들을 우리에게도 행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 성도의 진정한 무기와 힘은 어디에 있느냐?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그리고 가진 지식만이 아니라 그 위에 성령이 뒤엎을 때, 성령이 사로잡을 때에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 나에게 임하심으로 당신의 위대한 능력이 나를 통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이 되게 달라고 구할 때, 성령의 임자심을 구할 때 능력과 권세는 우리 앞에 임하는 걸 믿으면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주여 성령이 임재해달라고,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한 주가 돼서 성도의 강한 힘을 함께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